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모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부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본 목수와 건축자와 비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6살 때부터 술, 담배를 하였고 20살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이후 직장을 다녔지만 1년 이상 다니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매력 없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뚱뚱했던 몸이 사라지고 멈추었던 공부를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데는 새로운 습관을 배우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리자에게 한 가지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자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라톤을 배웠습니다. 술, 담배도 끊고 먹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자 일생이 달라지고 살도 빠지게 된 것입니다. 리자의 경우를 연구한 학자들은 리자의 두뇌 활동 등을 연구한 결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미 자리 잡은 두뇌 활동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습관을 덮어 씌울 수는 있다. 평생을 한결같이 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나쁜 습관이나 행동 등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나쁜 습관이나 행동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의심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과 불신에 지지 말고 그 위에 더 좋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덮어 씌워서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몬 왕이었습니다. 이 아몬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왕이 되었다는 거지요. 갑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8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8살짜리 어린아이를 왕이라고 세워놓긴 했는데 사실 8살짜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1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아몬 왕은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암살당했고 그 신복들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겠느냐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차기 왕위에 즉위한 8살짜리 어린애라니. 남왕국에다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31년을 요시야가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31년간 남왕국 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보다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면 신하들의 말이나 또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시면 어머니나 신하들이 섭정을 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요시야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곧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겠지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알로에마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광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원 에베레셀이 텔레비전 광고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문구가 빠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다른 기업들이 주일이라는 단어가 특정 종교를 연상시킨다고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로에마임은 계속해서 라디오 광고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요시아가 본받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다윗이었다는 거지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바로 이 다윗을 닮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축복의 길이라면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너 혼자만 믿음 좋은 척하지 마라. 온갖 이야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다윗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다가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요시아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로 다윗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여로보암의 길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로보암의 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일이지만 다윗의 길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요시아와 같이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시아와 같이 믿음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